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면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손을 씻어서 무죄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바로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재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날마다 주님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그 나환자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명로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20대 나이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중국에 건너가서 10년 이상 선교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어떤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19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나환자 사역을 하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고요,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에게, 그것도 10수년을 선교사로 그렇게 자기 삶을 바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요, 저 선교사님이 우리 모르는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재난 가운데 날마다 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은 거죠. 그런 고민 중에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재물은요,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늘어나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자식 하나 속썩이는 일이 없는지 일평생 평안하게 살고요, 심지어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지막 거기서 그냥 꼴까닥 하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냐면요,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 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나 시험 듭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저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저 악인들은 삶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조차도 그 입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저게 정상이고 내가 너무 유난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중고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뭘 알게 하셨냐면 악인의 종말은 그들이 형통하는 것은 마치 미끄러미 위에 놓은 것처럼 멸망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미끄럼 맨 마지막에는 파멸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끄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미끄럼을 타면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워터파크를 갔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 가서 일단 가족이 자리를 잡고요. 가까운 데에 사람들이 줄을 쓴 미끄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재밌나 보다. 그리고 줄을 서서 탔습니다. 근데 타기 전에는 밑이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한 5m 정도 미끄럼을 탄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10m 정도 밑으로 그냥 프리펄 하는 거예요. 물로. 그거를 모르고 탔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윗입술이 찢어졌어요. 윗입술하고 이빨 사이에 이렇게 하얀 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그게 똑 하고 끊어졌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심장마비 안 걸린 것만도 다행이에요. 갑자기 저 높이에서 그냥 떨어진 거니까요. 이 악인들의 미끄럼 맨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물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라는 겁니다. 악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은 누구나 다 미끄럼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뭐가 그 사람을 탁 막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요 몸이 상하게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부러지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징벌과 재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달려가는 길 잠깐 멈추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정말로 누가 너를 지으시고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고난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탄하게만 계속 인생이 흘러간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명로봉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경우는요, 당장은 본인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난감하죠.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게 뭡니까? 삶에서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님은요, 이 다음에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반신불수된 몸으로 죽도록 주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반신마비가 많이 사라지고 지금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문제없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정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17년간. 죽을 각오로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쌓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징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게 된 구절은요, 22절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 앞에 짐승이오나. 살면 살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깨달아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냥 짐승 같다가 아니라 주 앞에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저지에 살면 뒤뜰에서 다람쥐가 뛰어노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정말 보면요, 다람쥐가 그 엄청나게 빠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퍽퍽퍽 뛰어다녀요. 그 조그만 몸으로. 그러니까 맨몸으로 다람쥐와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지만 다람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람쥐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람쥐의 습성을 잘 보고 그 본능을 이용하면 다람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다람쥐가 사람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본능과 반대로 살아야 사람한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짐승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혜롭다고 우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냥하기 너무 쉬운 사냥감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뻔하거든요. 원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것만 그냥 앞에다 갖다 주면 마치 짐승들이 미끼를 물듯이 그렇게 물려가지고 마귀한테 사냥당하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짐승이고 마귀가 볼 때도 짐승과 같은 그런 너무나 쉬운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동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 저 악인들이 방자하게 사는 삶보다 도대체 무엇이 나은가? 마음속으로 날마다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늘어놓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구나.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지혜와 욕심대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보면 내 지혜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서 득의양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치시나 보다, 나 하나님께 저주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가면요, 이게 혹시 미끄럼틀 위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의학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는데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한 5가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 않고 한 서너 달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병원 안 가보고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앙의 상태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의 마음과 삶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시험에 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겠고 얼마나 더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말씀대로 회개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분 중에 어떤 분야라도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신 분이 있을 거예요. 평생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것만큼은 나 잘할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된 다음에 처음에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 몸 있고 그때 그렇게 했나? 몸 있고 그때 그렇게 건방졌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주님을 아는 것은 더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를 들지 않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 반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가까워진다. 부부도 함께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결과로 주님 앞에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겸손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무가치한 곳입니다. 황금으로 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황금길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 같이 녹아가는 금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오로지 가치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가도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지요. 어떻게 지옥은 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 주님과 연합한 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돈을 위해 살았다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돈과 함께 망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요즘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이단으로 몰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오직 예수 이름만이 빛나는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도 그 기쁨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주님 외에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나이는 하나씩 먹어가기 때문에 뭐에다가 온 힘을 다합니까?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육신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말은 뭐죠? 젊어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두에 두실 것은 그 말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호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100% 진짜도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없는 말을 하는 적은 절대 없어요. 보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젊어 보여, 이런 얘기는 저는 못합니다. 전 천성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젊어 보이는 분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자기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어 보이는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5손가락 안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서너 명이에요. 나머지는 5살 정도 차이나 보입니다. 5살 젊어 보인다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자주 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저 어렸을 때 보던 노인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니까 옛날에 60만 먹어도 극노인처럼 보이던 그 시절의 노인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요즘은 제가 제 나이를 말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보다 나이가 젊네, 이렇게 생각하는 얼굴입니다. 오히려
저도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싫지는 않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제 나이보다 몸이 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제 나이 지금 51이지만 보기에 70살처럼 보이고 제 육신의 나이가 100살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나라에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음 자체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도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서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나 좀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음 자체만 생각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리고 내 모든 가족과 함께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싫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은 반쪽짜리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들을 때 제일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전달받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그냥 무섭고 싫다, 그러면 자기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뜻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란 말을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 오페라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리골레토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의 타이틀롤인 리골레토는 이게 요즘 좀 순화된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곱사등이, 등이 굽고 그리고 아주 힘이 없는 광대입니다. 광대예요. 영화의 엑스트라나 다를 것 없는 합창단,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합창단은 뭐냐면 귀족의 역할이에요.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권세 있는 귀족들의 역할입니다. 무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오페라 합창단은요, 단체로 어디 가서 합창단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나와요. 지금부터 합창단은 밑에 무대 오른쪽으로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방송이 나옵니다. 리골레토는요, 자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큰 방, 되게 큰 방, 좋은 방이 있어요. 방송도 나오긴 해요. 리골레토는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네 무대 매니저가 모시고 다녀요.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아니면 방송을 못 들으면 큰일 나니까. 오페라가 끝나면요, 합창단은 그냥 분장 지우고 그냥 쓸쓸히 집에 갑니다. 리골레토는요, 딱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기다리고 꽃다발도 주고 막 환호합니다. 무엇보다요, 리골레토는 합창단보다 한 20배 더 많이 돈을 받습니다. 하루 저녁에 20배가 아니라 거의 30배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리골레토는 절대로 귀족의 옷을 입은 합창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지금 병들고, 비록 지금 내가 늙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육신을 떠나면, 이 무대를 떠나면 나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뭡니까? 자기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이 합창단이 입은 귀족의 옷 한번 입어보겠다고 진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대 밖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대 안에서 입는 옷 한번 좋은 거 입어보겠다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자리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썩어버릴 그런 것들 누리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미련한 일 중에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재물을 쌓기만 하는 것이 그 미련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돈을 잘 벌기만 하고요, 잘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망할 회사 주식을 사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팔아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 다 주님 돈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쓸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돈 쓰고 죽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주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고 죽더라고요. 여지껏 다 그런 사람 많이 주로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헌금 설교는 안 하니까 제가 지금 헌금 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어떤 성도에게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변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설교자로, 전도자로 쓰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에게 어떤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미술적 재능이라든지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머리라든지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자, 재물 얻는 능력이 제일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남한테 뽐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악인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00만 불을 투자해서 집 한 채를 사가지고 300만 불에 팔으면 200만 불이 남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영원한 것은 뭐냐면 그 100만 불을 투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그 돈을 잘 쓴 그런 방법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부자들, 예수 안 믿는 부자들도요, 이런 말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돈 잘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이 못 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빼고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것도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없어요.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 외에 모든 것,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잉여,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건져라.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주의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냐? 배설물과 오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멸시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 그래요? 주를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주님 배신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면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제 하던 순종을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제 하던 순종을 오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주님 외에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긴 겁니다. 주님 외에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사람 핑계를 대고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음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하지 못하던 순종을 오늘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세상과 더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을 향해 더 풍성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어제 할 수 없었던 순종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나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든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모든 것을 막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확 바울처럼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제까지는 하지 못하던 순종을 오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놓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해가지요. 예전에 작년 이맘때 제가 이런 경고를 했다면요, 그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했던 경고라면 지금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라요. 이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면요, 그 사람은 걱정 없는 온전한 성도이거나 아니면 멸망을 향해 미끄럼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건성으로 들린다 그러면 아마 미끄럼 위에 있는 사람이기야 쉬울 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자리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세상에게 또 깨어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요, 위기의 순간이자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만 한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미끄럼틀 위에서 주님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